관세모살, 우리가 사실 그 대한불교 조계종에 이 그 조계종은 선종으로서 가나선을 그 어떤 수행 지침으로 생각합니다. 가나선이라 하는 것은 앞에 간자가 볼관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화두를 보는 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나선. 근데 이 가나선 가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노 하면요, 제가 이걸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선을 갖다가 쭉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고려 후기 그 복구 스님, 보우 스님, 해건 스님, 여기서 이 그 보우 스님께서 이제 임재종을 새로운 산문으로 이렇게 정하시면서 선문 구산을, 구산 선문,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구산 선문을 전부 다 하나로 통일하고 그것을 도존이라고, 그렇게 그 고려 후기의 공민왕한 때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가나선을 이제 이 어떤 수행의 어떤 큰 이 맥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가나선 그 이전에는 그러면 어떤 선이 있었겠습니까? 달마대사님이 중국에 넘어오셔서 사실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선풍을 일으켰어요. 이게 달마대사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그 거의 교정에 가까운 그런 선이었어요. 그런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달마대사님이 오셔서 쉽게 말해서 벽관이라고 하고, 달마대사님이 9년 동안 면벽을 하셨어요. 9년 동안. 그것이 이제 가풍이 돼서 지금도 무문관에 가면 왜 됐습니까? 무문관에 보면 벽 보고 앉아 있습니다. 대기다 보면 대기다 어떤 선방에도 가도 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이 부처님 전에도 있었어요, 선이. 그게 인도의 원래 전통적인 선은 인도의 아리안족들이 넘어오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은 요가에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몸을 혹사시켜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종류였는데, 부처님 때에 와서 그것이 아니다, 신심이려 일상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되셨는데요. 그냥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디아나, 산스크리트로 디아나라 그러고 선나를요, 빨리어로는 자나라고 그래요. 자나. 그것이 이렇게 이 한자 음문화하면서 선나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세 가지 수행법이 뭔가 하면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 그것이 이 원각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각경에 있는 것 말고 우리 그 대승불교 경전이 아닌 소승불교의 경전인 안반수의경이라고 있습니다. 아나바나사티, 예. 들숨 날숨 집중해라. 여러분들은 사실은 보면 여러분들 자신들도 모르게 안반수의를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왜? 이 완벽한 참선법이 사실은 성관상수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호흡법부터 시작해서 삼마발제, 선나, 또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나 참선 수행을 통해서 본인 자신도 모르게 사마타에 든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를 사실 원각경에서 부처님께서는 7일씩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하셨어요.
또 아주 또 심지어는 21일을 사마타 사마발제 선날을 했는데 못 깨달았으면 금생에는 깨달을 근기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라. 심지어 그런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삼종성관이라 그래서 공관, 가관, 중관 이것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공관이라 하는 것은 색적 시공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색계가 사실 공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인 것다. 그리고 중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를 중심 잡아서 보는 안목을 중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공관과 가관과 중관을 번갈아 가면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원각경에 어떻게 나오노 하면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만일 가람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이 가람이 뭡니까? 절이죠. 가람은요, 성가람마의 준말이 가람입니다. 우리가 가람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성가람마, 그게 수행하는 곳, 수행처, 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절입니다. 만일 내가 절에 있게 되면 그 절 수행하는 무리 중에 편안히 거처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만일 그런 인연이 없으면 도량을 건립을 해라. 도량을 건립을 했는데 긴 시간을 내세우지 말고 짧게는 80일 만에 도량을 건립을 하고 조금 더 길 때는 100일, 최대한 120일을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도량을 건립을 하는데 80일, 100일, 120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인멸하신 다음에는 부처님의 상을 세우라. 형상을 시설을 하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또 눈으로 상상하고 바르게 기억해라.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결국 중생들은 뭡니까? 보는 게 마음이잖아. 듣는 게 마음이고. 그지? 제 말 뜻을 이해 못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이해하시죠? 중생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아니, 비, 설, 신, 의로 들어오는 그 정보가 중생의 마음이지 이거 외에 다른 마음이 어디 있어요? 지 스스로 지 혼자 만들어낸 마음이 어디 있어? 그죠?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자꾸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자꾸 들지. 처음 오신 분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연 설명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내 마음이라 하는 것은 내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고 코도 없고 내 몸도 없고 내 생각도 없었으면 내 마음이 어디 있을게요? 생각도 없고 몸도 없고 이 감촉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었을 때 그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는 거지. 예? 하여튼 중생들은 지가 눈으로 본 게 지 마음이고 지 귀로 들었는 게 지 마음이라. 그래서 좋은 거를 보여주고 좋은 말을 들려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것을 보여주고 나쁜 소리를 내면 나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왜 보면 이 뭐 그 뭡니까 맹자가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둘 다 틀린 거예요. 좋은 걸 보여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걸 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도 마찬가지.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반야심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무한의비설신의 했을 때 그때 진짜 나의 진짜 내 모습이 나온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갖고 이게 사실 오늘 하는 내용이 좀 깊은 내용인데 그냥 막 들어있어. 듣고 듣다 보면 어느 날 또 터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일 도량이었으면 도량을 건립을 하는데 짧게는 80일, 중간치는 100일, 길게는 120일 동안 집을 지라 이거죠. 집을 지갖고 그것은 뭐 우회된다? 부처님 상을 만들어 놔라는 거죠. 부처님 상을 만들고 또 우야라 하면 번을 세우라 했어요. 번. 번이 뭡니까? 깃발이죠. 근데 깃발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우리 불보살님의 위덕과 무량한 공덕을 찬탄했는 어떤 그런 글들을 적는 것을 번이라 해요. 번과 꽃을 달고 다시 말하면 부처님 주변을 장엄하라 그런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불사를 하는데 번불사라든지 부처님 전에 꽃장엄을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퍼뜩하 있어. 남들한테 뺏기지 말고 그런 불사 있거든. 퍼뜩하 있어. 왜냐하면요. 그런 불사를 많이 하면요. 내 생에 김태희나 장동거이처럼 미남으로 태어납니다. 예. 저는 우리 모친이 우리 외할매한테 돈을 조금만 더 많이 줬으면 내가 조금 더 잘생겼을 긴데 우리 외할머니가 그 불자였어요. 지극한 불자였어요. 이 지붕불사를 할 정도로 또 그 옛날에 산길 내기가 힘들어요. 옛날 돈으로 100만 원 들여서 산길을 내줬대요. 길에다가 이 뭡니까 이거 시멘트로 해갖고 지금 생각하면 조잡해요. 뭐 조잡한 길이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옛날 돈으로 100만 원 큰 돈이에요. 초가집 한 채 5천 원, 8천 원 할 때요. 내 지금 기억나요. 제 중학교 3학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우리 집 그 아버님이 괜히 그냥 쉴 데 없이 그냥 정년퇴직하시고 나서 뭐 농장 하시겠다고 뭐 닭을 800마리나 샀어요. 사갖고 무슨 농장 하나 꾸며놨는데 길이 좁아가 큰 차가 못 들어와. 그 옆에 집이 째만한 한 채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그거 5천인가 8천원 줬어요. 허물었어요. 그 집 길을 넓힌다고. 그때 제가 꼭 기억해요. 그걸 그 집 한 채 5천인가 8천원밖에 안 했다 하는 걸 제가 기억나요. 그럼 그때 돈은 100만 원 굉장히 비싼 돈이에요. 근데 우리 외할매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제가 일찍 죽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막 이렇게 알아보니까 나는 단명수라. 근데 그 점지들 말이 맞긴 맞아요. 저 31살에 죽었으니까. 귀신같이 맞춰서 그 사람들. 그 단명수라 해서 야는 뭐 부처님 전에 뭐 공덕을 세야지 뭐 오래 산다 이렇게 갖고 별별 희한한 짓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 외할머니가 엄마 협박하는 거예요. 야야, 뭐 이번에 이런 불사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현태 이제 오래 산대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갖고 하여튼 전화기도 놔줬어요. 전화기, 절에 전화기. 옛날 전화기 비쌌어요. 전화기고. 그래갖고 하여튼 그 많이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할게요. 우리 외할머니가 이 꽃공양을 많이 모였지 싶어. 옛날에 꽃공양은 별로 안 했잖아요. 그제? 그래, 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여러분들 번이라든지 이 부처님 주변에 무슨 장엄하는 게 있으면요. 퍼뜩하이소. 남들한테 가지 말고. 그래도 사람이 조금 잘생기고 사는 거하고요. 못생기게 사는 거하고 실력이 똑같이 없을 때는요. 잘생긴 사람이 조금 나으시면 돼. 실력이 확 차이 나쁘면
그 사람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굴 잘생긴 것보다는 실력 있는 게 낫고요. 실력 있는 것보다 뭐가 낫습니까? 돈 많은 게 나아요. 돈 많으면 실력 있는 사람을 쓸 수가 있어요. 실력 있고 돈 많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건강한 거예요. 이건희 보세요. 지금 돈 많으면 뭐합니까? 저리 갖고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 더 행복해져요. 나는 건강한데 돈 없다? 그거 갖고요 불행하다 생각하지 말아요. 돈 있고 빌빌한 사람이 제일 부러워해요. 나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은 건강하면요, 연세 드셔서 건강한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래갖고 뭐 인생에 행복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건강하지 못하면. 이제 돈 많고 건강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거는 복 많은 사람이에요. 복 많은 사람. 이 복 많은 사람은 어디 가도 저쪽에 이 남극에 북극에 추운 데 가서도요, 이 귤이나 바나나 얻어먹던 사람이라. 복 많은 사람은 뭐 뒤로 넘어져 가도 다이아몬드 하나 죽고 일어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 복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복이라, 복. 근데 이 복은 내가 전생에 남을 위해서 많이 착한 일을 했는데, 내가 착한 일을 했는 걸 내가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는 거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적금 들어놨는 게 나중에 이제 다 돼갖고 한꺼번에 나한테 떨어지는 게 그게 복이라요. 세상에는 부처님 말씀이 이 세상은 인과라 했어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더 이상 없다. 지금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반드시 그 전에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뭐 복 많다, 뭐 운 좋다,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이 3세 안에는 반드시 드러난다 그랬어요.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잘 살아? 천만의 말씀. 다음 생이나 그 다음 생에 가면 벼락 맞아 뒤지게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막. 그게 나는 지금 어렵고 막 힘들어. 나 착한 사람이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 생이 되면 나는 더욱더 훌륭하고 남들한테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 알아요. 왜? 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4, 5세계가 어떻다는 걸 보고 다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것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하여튼 복이 많으려고 하니 난 보고 나는 죽는 복밖에 없어. 남들은 한 번 죽을 동안 말똥인데 나는 막 지금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보다 한 5, 6번 정도 돼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걸 몇 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4, 5세계에 대해서 내가 죽음학을 전공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암만 책을 읽어봐도 내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박사 논문을 쓰니까 아무도 박사 논문을 심사할 사람이 없어. 참 사람 미치겠어요 지금. 박사 논문을 바꿔래요, 다른 제목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박사 받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따로 쓰래. 그 가만히 생각해,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박사 줄 사람이 없어. 죽음에 대해서 내만큼 아는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우리 조선 땅에는. 그렇다고 내가 일본에 몇 번 갔어요. 자료 구하러 갔는데 하나도 잘 모르겠더라니까요. 실컷 해석해서 보니까 얄팍한 내용이라. 근데 거기 보니까 뭐 박사 논문이더라고. 내가 뭐 쎄빼 한 게 옳게 뒤집어지도 못한 놈이 그냥 넘들 거 뺏기갖고 막 적어. 거기 박사 논문이라.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그걸 내가 인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지? 내 자존심이 허락되질 않아요. 내 양심이. 우리의 삶은요, 지금 이 생이 끝났다 해서 끝나질 아니에요. 내가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됩니다.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생에 나는 나쁜 짓을 했는데 지금 벌을 안 받고 있어.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했는 과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금생이 아니면 내생, 아니면 그 다음 생. 그러니까 이게 3세 안에는 반드시 좋은 인자는 좋은 과보를 받게 되고 나쁜 인자는 나쁜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나쁜 생각도 하지 말고 나쁜 짓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착한 공덕이 모이고 모여서 내한테 착한 인연이 와요. 이 부처님 법은요, 좋은 스승을 못 만나면 절대 못 이룹니다. 제가 참 자만했거든요. 나는 내 혼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긴 시간을 자만심에 빠져서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법성계 하나 보고 손들었다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내 혼자 공부해서 터득했던 그 경지가 그냥 법성계고 짤막한 글이 다 있더라고요. 그 다음 무슨 깨갱 하면서 예 부처님 하면서 저는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 배운 바를 헌시짝처럼 버릴 줄 알을 때 그때 더 높은 깨달음의 공부가 내게 오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 나 억발로 공부만 했어 이런 사람은 공부 하나도 못한 겁니다. 제자리 공부한 거예요. 제자리 공부. 그리고 이 공부는요, 제자리 공부하면 제자리 공부한 것이 아니라 벌써 저 멀리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 없어요. 벌써 없는데 지 혼자만 착하게 내 아직 100층 중에 내 한 80층 있다고 90층 있다고 그래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법상을 지고 있는 순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시 새로 생겨요. 나는 내게 모든 욕심을 다 버렸고 이 공부밖에 안 했다. 그래서 나는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애착, 이 공부에 대한 존경심, 이 공부에 나는 모든 것을 올인했다. 근데 곡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순간 내한테 또 다른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 수자상이 벌써 생겨져 버려요. 근데 나는 그걸 몰라. 내 자신이 그거 생긴지 나는 몰라. 왜? 나는 법상밖에 가진 게 없으니까. 법밖에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그걸 못 보고 남들이 봐요. 얼마나 쪽팔리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난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공부했다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내보고 깨달았나 하면 언제 해? 그냥 한 몇 번 죽었다 살아난 거 말고는 없어요. 몰라요. 하면서. 왜? 그거는 남들이 안 해봤잖아. 내만큼 많이 죽어본 사람 없잖아. 그지? 또 그런 얘기라도 해야지 내 말을 듣지. 하여튼 부처님 주변을 번과 꽃을 장엄한다. 그 말은 진리를 장엄한다는 뜻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요, 사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상을 있게 하는 진리 그 자체를 대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리. 그것을 보고 로고스라고 그래요. 또 서양에서는 그 로고스를 보고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God. 창조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신학에서 얘기하는 로고스가 사실 이 불학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이세요. 근데 하여튼 부처님께서 그렇게 부처님을 장엄하고 난 다음에 뭘 하라했노 하면요. 37일 동안, 37일이 왜 됩니까? 21일이죠. 21일 동안 참회해라. 부처님의 명자에,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이름자에, 부처님. 그러니까 만일 부처님 상호를 내가 못 구했어. 그럼 왜 됩니까? 베라박에다가 부처 불자를 적든지 아니면 부처님이라고 써놓든지 그 부처님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참회를 해라. 참회. 그러면 좋은 경계를 만나 경한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때부터 참선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경안심이 되지 않으면 깊은 공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경안심을 내가 누리려 그러면 3, 7일 동안 참회를 하라고 해요. 참회.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초창기 때 들숨 관세음보살 참회합니다. 날숨 관세음보살 참회합니다. 시킨 거 기억나죠? 바로 그겁니다. 참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깊은 공부에 못 들어갑니다. 참회 없이 마음 공부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그 끝이 왜곡돼요. 사도로 빠져요. 사이비로 빠집니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원래부터 무구한, 무구순진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는 이 순간이 이 엎덩어리인데, 암만 이뻐도, 암만 잘나도, 이런 이 육신 덩어리를 가졌다 하는 자체가 내가 전생에 내가 본 것을 집착했기 때문에 이 눈구녕이 생긴 거고, 내가 들었던 것을 집착했기 때문에 귓구녕이 생긴 거고, 내가 냄새 맡은 것을 집착했기 때문에 콧구멍이 생기는 거지. 어?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안 했으면 내한테 코와 귀 입이 와 있어.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안입이슬 신의로 다 과거의 전생에 집착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는 거죠. 그래서 참회를 하는데 제일 먼저 뭘 참회를 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벌써 성불 하셨는데, 나는 이 부처님 성불 이후에도 2500년 동안 나는 무슨 짓 했노요? 계속 안이비슬 신의에 집착해서 아직도 부처가 되지 못한 이 나 자신을 참회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참회하라 그래요. 왜 아직도 부처 못 되고 있는 이는? 왜 내 자신은 아직까지 부처를 되지 못했을까? 내가 부처가 되지 못한 것은 뭡니까? 부처가 될 만한 공덕을 쌓지 못했고, 부처가 될 만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부처가 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공덕과 지혜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해라 그래요. 복과 지혜. 그게 부처님이라 한 낱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복과 지혜. 줄여서 복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부처가 될 복을 짓지 못했던 내 자신을 참회해야 되고요. 내가 부처가 될 복을 아직까지 내가 공덕을 못 쌓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뒤지기 나쁜 녀이다 이 말 아닙니까? 복을 안 쌓았으니까 내가 뒤지기 나쁜 놈이잖아. 아직까지 부처가 될 복을 못 쌓았지. 그저 이기적으로 내 것만 생각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되고 그런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서 남들한테 주기보다는 너한테 찜해주고 나는 많이 받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세세생생 살았을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부자이지 못한 것도 전생에 남들한테 덜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자이지 못한 거지. 내가 덜 똑똑해서 부자가 아니다. 덜 똑똑해도 부자 된 사람들 억발로 많아요. 복지 놓으면요. 결국 내가 가난하다 부자다 하는 것은 전생에 내가 얼만큼 남들한테 많이 베풀었느냐 베풀지 못하느냐 그 가보의 결과가 가난과 부자의 차이점이 지금. 그래서 내가 그런 공덕을 복을 짓지 못했던 것을 참회하고 또 내가 그저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계속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살고 전생에도 그렇게 살았고 그 전생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할 생각 안 하고 그저 먹고 사는 것 거기만 집착했다는 자기 자신을 참회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내가 부처가 되지 못함을 참회합니다라는 말뜻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의 화두는 들숨 관세음보살, 날숨 참회합니다. 그러니까 혀는 입천장에다 갖다 붙이고 참선 공부하는 사람의 말 많이 지키는 사람은 참선하는 사람 아니라요. 신심이래가 되지 않습니다. 혀를 입천장에다 꽉 붙이고 코로만 숨쉬십시오. 들숨 관세음보살, 날숨 참회합니다. 그래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이제 폐활량이 깊어져요. 그러면 들숨 관세음보살, 날숨 참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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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부처님이 될 복을 못 지었음을, 내가 부처가 될 지혜를 못 구했음을 참회하라는 거죠. 이해가 가지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부처님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고. 이게 해문 스님이 시키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요 원각경이라 하는 경전에 고래 2박으로 해놔놨어. 그러니까 우선 3-7일 동안은 참회합니다 먼저 한번 해보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제?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온 사람은 억발로 운 좋은 사람이라 내가 생각하기는. 우리 오래된 이 고참 이 법부님들 선배님들 제가 오늘부터 그냥 실천만 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바구가 길에 붙어요. 할 수 없어요. 대신 집에 가서 또 관세음보살 참회합니다. 이거를 행주 자화 속에서 하십시오. 댕기고 머물고 앉고 눕고 이 행주 자화라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관세음보살 참회합니다. 관세음보살 참회합니다. 내가 아직도 부처가 되지 못함을 참회합니다. 이거를 계속 숨 쉴 때마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이 실참 시간 동안에 이 참회를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얼마만큼 안락심을 가졌는지, 마음이 편안해야지 그 다음에 지혜가 떠올라요. 분명히 이 실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반드시 변화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삼종성간 공과중, 우리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공과중. 이 세상을 색적 시공으로 봐야 되고, 이 세상을 일제유의법 염용한포형으로 봐야 되고, 다음에 중간 마음에서 마음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등지, 무상등지, 무언등지.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처님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평등심입니다. 평등심. 내 눈앞에 계신 분과 내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면 본인 공부는 벌써 바른 공부와는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내 앞에 계신 분과 나와는 평등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평등한데 그 평이 뭐라? 공이라 공. 나도 무하고 니도 무하고 제법이 무하라. 그런 마음이 지극해야 되는 것이 공등지. 다음에 뭐야? 무상등지. 더 이상 내 마음 속에서 상이 없어야 돼. 특별한 상을 자꾸 만들지 마. 불사선 불사악이라요. 이 돈은 선도 생각도 악도 생각지 말아야 되는데 뭐 좋으면 좋다고 생각내고 저거는 저 사람 뭐 저런 말을 해 하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그런 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도 지극하게. 예. 다음에 뭐 무언등지, 내 마음속에서 부처가 될 생각도 바라지 말고, 내가 뭐 더 잘난 사람 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할 뿐이라. 그냥 수행만 할 뿐이에요. 아니, 내한테 쏘갔다 삼 치고 뭐 저한테 쏘가서 손해볼 일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의 처지보다는 분명히 몇 배 이상, 몇십 배 이상 여러분들의 마음과 현실적 처지가 더 나아질 겁니다. 저한테 쏘가서. 저한테 쏘가서 사람들이 몇 명 앞에 앉아 있잖아요. 다 내한테 사기당해갖고 지금 앞줄에 앉아있다 하니까. 근데 얼굴 표정 봐요. 옛날보다 훨 나아요. 이 중에는 옛날에 이 죽다서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앞에. 앞줄에 앉은 사람들은 보면. 다 내한테 속은 사람들이에요. 정 못 믿겠거든. 살짝 와서 물어봐 봐요. 제 양반 정말 믿어도 될란가 물어봐 봐요. 저는 누구를 속여서 뭐 얻고 싶은 그런 게 없어요. 왜? 제 자신이 무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저는 편안하게 삽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사람이 죽는 게 안 두려우면요, 진짜 용감해요. 어디 가도 무서운 것도 없고요. 바른 소리 팍팍팍 합니다. 욕도 막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부터 들숨 관세음보살 날숨 참여합니다. 혹시 새카만 점이 하나 있거든. 내놓이소. 내놓고 그 점만 쳐다봐요. 눈 감지 마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절대 눈 감지 말아요. 눈 감고 공부하면 귀신 밥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눈을 뜨고 공부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한번 갖다 여기 중간에 오늘 처음 오신 분 하여튼 점을 지극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눈이 좀 시렸거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이래요. 이걸 시선 고정하고 뚫어보기입니다. 우리 완벽한 참선법 제1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실습. 자, 시선 고정하고 뚫어보기 하면서 들숨 관세음보살 날숨 참여합니다. 지금부터 실참 시작하겠습니다.
들숨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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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숨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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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내가 부처가 되지 못함을 참여합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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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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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부처가 되지 못함을 참여합니다. 아직도 부처가 될 복과 지혜를 쌓지 못함을 참여합니다. 자, 손바닥 비벼서 눈에 갖다 대십니다. 자, 두 다리 쭉 펴십니다. 그리고 양손은 뒤를 자기 뒤편으로 돌리고요. 자, 엄지발가락 마주치기 50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양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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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도 하늘을 쳐다봅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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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하고 뒤로 내려봅니다. 숨 내쉬고 한 번만 더 합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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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리시면서 숨 내쉬고 한 번만 더 올립니다. 하나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쭉쭉쭉쭉쭉쭉쭉 자, 내리시면서 숨 내쉬고 자, 자신이 과거에도 경우 바른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내 현재 이 순간에도 경우 바르고 올바른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절대 지금 자기 처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과거 중에 분명히 못한 부분이 있고 경우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고 내가 공덕을 쌓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땅에 넘어진 자 땅을 밟고 일어서지 땅에서 넘어지 놓고 나는 결코 땅을 밟고 일어서지 않겠다. 현재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틀린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결코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라는 것은 금생의 미래도 미래지만은 내생의 미래도 나의 미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생에는 크게 바랄 바가 없어요. 저는 여기까지 제가 공부한 것, 내 금생에 여기까지 공부한 것, 저는 만족합니다. 참, 부처님 이 마음에는 안 차겠지, 성이 안 차시겠지만은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진짜 고생 많이 했고 공부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공부도 더 이상 원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내 생에 내가 한 번 더 나와야 할 그런 인연이 있다면 부처님 전에 가까이에 또 한평생 부처님 전에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인연과 복덕을 쌓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먹고 살기만을 위한 그런 서원 세우지 마시고 계속 먹고 살기만을 그렇게 발언하면요, 내생에도 먹고 살기만을 위한 존재밖에 안 돼요.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를 보고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이란 뜻은 점생, 짐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되지 말고 붓다, 깨달은 사람, 이 우주가 원하는 진정 사람다운 사람, 하늘이 원하는 진정 사람다운 사람, 그것이 붓다예요. 붓다, 깨달은 사람. 붓다가 되기를 항상 소원하시고요. 그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과 지혜를 함께 쌓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참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21일 동안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 육바라밀의 첫 번째 보시, 이 보시라 하는 것은 꼭 물질을 기부하는 것만을 보시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한테 이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보시고, 내 말 한마디에 남이 편안해지고 남이 행복해지면 그것도 보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방이나 공간이 깨끗해서 남이 들어왔을 때 쾌적한 공간임을 느낄 때 그것도 역시 보시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것, 그 생각을 자꾸 많이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부시부시부시 하고 그냥 얼굴에 로션도 안 바르고 그냥 뭐 머리도 산발에 이렇게 바깥에 나갈는지, 하다못해 이 슈퍼에 나갈 때도 좀 단정하고 깨끗하게 해서 남이 나를 봤을 때 그렇게 그냥 저 추링 바람으로 막 그렇게 나가지 말고, 남이 나를 봐서도 행복함을, 아이고 아름답다, 이쁘다,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나의 사위가, 행주자와의 모습이 그게 청정해야 돼요. 그게 보시입니다. 꼭 물질적 보시만이 보시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 이 3주간을 숨 쉴 때마다 관세음보살 참여합니다. 관세음보살 참여합니다. 내가 아직도 부처가 되지 못함을 참여합니다. 내가 아직도 부처가 될 복과 지혜를 쌓지 못했음을 참여합니다. 이것을 숨 쉴 때마다 하십시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내가
이 관세음보살 참여합니다라는 화두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잠자기 전에도 계속 관세음보살 참여합니다. 이것이 꿈속에서조차도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앞으로 3주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